20장 말씀. 우리 본문은 17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인데 우리 20절에서 28절까지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을게요.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다 같이 인재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매일 기도회가 주보에는 8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8시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8시 반에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고요. 나오셔서 음악을 틀어놓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와도 좋고 가정적으로 와도 좋고 오셔서 10분을 기도해도 좋습니다. 뭐 1시간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8시 30분에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살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도 말씀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아내와 함께 9박 10일 건강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병이 오느냐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일단은 위와 장의 문제가 생긴다 그럽니다. 그러면 위와 장의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 그것이 70%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 장기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런갑다. 그런갑다. 그런갑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갑다. 막 고민하고 또 계획하고 그래서 막 힘들어서 몸에 병이 나고 그런갑다. 그런갑다.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요. 운동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물을 하루에 많이 마시고 좋은 물을 마셔라. 적어도 10,000보 이상은 걸어라. 뭐 운동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리고 절제하라. 너무 과하게 사지 말고 그리고 채식 위주의 식탁을 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얘기는 뭐냐? 바로 신앙생활이다. 믿음 생활이다. 지금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럼 우리 몸속에 유전자들이 막 켜진다. 그래서 일단은 아주 유익하고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이 설악산이에요. 제가 하루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강의 시간 빼놓고는 아내와 함께 주변에 좋은 곳을 좀 다녀보려고 그렇게 가봤는데 알고 봤더니 하루에 절을 2번 갔더라고요. 절을 2번 갔더라고요. 신흥사와 낙산사를 갔더라고요. 이 낙산사는
저에게는 매우 추억이 아주 깃들어지는 곳입니다. 34년 전 아내와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 이 낙산사이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갔더니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근데 재밌게 낙산사에 딱 들어갔더니 그곳에 그 절에서 무료 리본 소원 달기를 해주더라고요. 무료로 리본을 달아서 소원을 이렇게 적어서 달아놓으라. 또 제가 또 아내에게 짓궂게 그랬죠. 여보, 우리 또 달고 가자고.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쓰려고요? 그래서 제가 주 닮은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쓰려고 그랬더니 막 아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설악산 가니까 제가 등산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등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산책을 하고. 제가 오래전에 대청봉을 올라갔다 온 날이 있는데 그날도 제가 아내에게 등산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산이 좋아요? 묻는 거예요. 그렇게 산이 좋아요. 산에 다니면 참 피곤한데 왜 그렇게 산이 좋냐고. 우리 자매들 쇼핑 좋으세요? 왜 좋으세요? 쇼핑은 좋아서 재밌는 거예요. 좋으면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막 체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매들 보면 대단해요. 쇼핑을 막 1시간, 2시간. 저는 도저히 아무리 힘이 나도 한 30분이면 쇼핑 힘들더라고요. 근데 자매들은 10시간도 좋고 10시간 좀 그렇다만 한 2시간 정도는 막 그냥 기꺼이. 왜 합니까? 그래,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즐거워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서상가인 말콤 리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실용주의가 이 땅에 기독교인들에게 삶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바로 기독교인들에게서 참된 결단과 헌신을 빼앗아갔다. 실용주의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바로 순교자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얼마 전 우리 손양원 목사님 영상도 들어봤지만은 그 주제는 뭡니까? 순교였습니다. 순교. 주기철 목사님, 많은 분들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많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설교 주제 중에 하나가 순교였습니다. 순교자로의 삶을 사십시오. 순교할 각오를 사십시오. 근데 요즘은 많이 들을 기회가 없어요. 물론 요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내놓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꼭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 꼭 앞에서 그런 말을 하죠. 가서 순교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순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은 많이 없어요. 그만큼 순교에 대한 각오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비록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 때문에 목숨을 죽이기까지 하는 시대는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된다. 매 순간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순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런 참된 헌신과 그런 삶의 방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 주일의 핵심 주제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어서 기억나시죠? 이 말씀은 열심히 해야만이 직분을 맡고 열심히 해야만이 훌륭한 성도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받는데, 여러분들 구원 얻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그 구원은 먼저 와서 열심히 했다고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천하고 부족한 우리 같은 5시에 두는 우리 같은 인생도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불쌍하심과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주제 말씀이 지난주였다. 기억나시죠? 아멘. 아멘.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어떻게 내가 구원을 이루고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니. 자, 마침내 이제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냥 가셨다라고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예요. 올라가려고 하실 때. 여러분, 이게 성경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무언가를 의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18절도 한번 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자,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거 올라간다는 말은 지정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예루살렘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뭐 이유가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실제로 거기는 종교적으로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종교적으로 위에 있다.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신본, 신정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올라가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학적 역설이 있어요. 문학적 역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올라가심은 결국 내려가심을 지칭하는 겁니다. 올라가심은 곧 내려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물론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모든 끝부분에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매우 역설적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올라감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는 뭐가 있다? 내려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 역사책을 보면은 많은 위인들이 나와요. 그 위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모두 다 한결같이 착하고 잘 됐고 잘 되어서 훌륭하게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올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무조건 올라간 인물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그들의 길의 과정에 보면은 그 끝이 모두 다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내려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려감. 우리 인생의 길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르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오르게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는 항상 내리막길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잘되고 잘됐으면 좋겠다, 올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실 때 항상 내리막도 내려놓게도 하시고 고난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오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문학적 역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올라가셨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오늘 핵심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28절. 왜 오르셨느냐? 자, 왜 오르셨느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내려가셨죠? 우리 올라간다는 말은 어떤 사람보다 내가 우뚝 서 있거나 권위 차 있거나 대단한 사람은 느껴지지만 결국 예수님은 섬기고 그리고 내려가겠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세상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방식은 어때요? 힘으로 제압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왜 전쟁을 시도했죠? 우크라이나보다 힘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논리는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쓰신 방식이 뭐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섬김의 방식이에요. 섬김의 방식. 여러분, 당시 정치, 종교, 문화적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된 로마의 방식은 이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압제하고 누르고 제압하고 전쟁을 치러서 이겨야만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했죠? 오히려 섬기시겠다라고 그렇게 자청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신을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시며까지 섬기겠다. 할렐루야. 이런 섬김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러분 저희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어 나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의미와 단어들을 함께 깨닫지만 거기 절에 담겨 있는 중심 주제도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 또는 뒤에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냐?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근데 그 어머니가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어느 자리에 앉혀주겠느냐?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이 일명 성경의 원조 치맛바람의 주제입니다. 치맛바람. 어머님들의 치맛바람이 있죠? 학교 가가지고 지금은 없지만은 옛날에 그게 많았잖아요. 어머님들 몰래 가가지고 천지 주기도 하고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원조가 아니겠는가 그럽니다. 자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무슨 얘기예요?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건데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과 이 두 자녀와 어머니의 생각은 같아야 달라요? 철저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아들을 예수님께 와서 한 자리 한 자리 달라고 했던 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누구로 표현되어 있어요? 어머니로 표현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어머니들께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주닮은 가족 모두 어머니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끼치는 영향력은 정말 대단해요. 남편에게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무장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믿음의 길을 걷느냐가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도 중요하죠. 아버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신앙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서나갈 때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주닮은 가족들에게 말씀드리죠. 어머니들이요, 자녀들 앞에서 무슨 원망이나 한숨 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아이들이 그걸 듣고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얘기를 많이 해주고 말씀의 얘기를 많이 해주고 교회 얘기를 많이 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주고 기도를 많이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을 받고 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여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원망하거나 뭐 이렇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님은 두 아들에게 예수님께 맡기면서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기가 뭐예요? 순수하지 못한 세상적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 동기가 만약에 순수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동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에 변질되었거나 병이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가끔 그런 분을 만나요.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 큰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왜 큰 교회 나가십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아서 나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세상에도 많은데 왜 교회 가서? 그래야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위해서 큰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거기 가면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순수한 동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것인가. 아멘? 그렇잖아요. 교회 가는 목적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더 마음껏 누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에 가고,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지. 아니, 교회 가는 게 무슨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른 순수한 교회 본질을 깨닫고 믿음의 그 동기가 순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 마시려는 잔이라는 의미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고난을 의미합니다. 원래 성경에서 잔이라는 말은 영광, 잔치, 가족, 기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런 여기서 잔이라는 말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알고 말했을까요? 모르고 말했을까요? 그렇죠.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광은 구했지만 그러나 고난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모르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에.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십니까? 십자가의 고난으로 내려가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두 아들을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는데 두 아들을 불러놓고 그러면 너희들이 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냐 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지고 가야 할 그 잔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도 할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셨을 때 좌우에 누가 있었나요? 그렇죠. 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강도 대신에 이들이 같이 달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23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결국 서론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는 결국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이 함께 가셨던 그 길, 그 길에 이 제자들도 함께 갈 것이다. 즉 제자의 삶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다. 늘 꽃가루가 뿔려 있고 마친 카페트가 끌려 있는 그런 제자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섬김의 길,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을 당한다 해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23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일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얻는다는 말이 뭡니까?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제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늘 고난의 길만 걷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을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난만 주시느냐라고 짤 필요도 없고 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비하실 영광을 기억하고 주실 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훗날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제일 먼저 죽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장 늦게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은
맘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기록하고 맨 나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죽던, 제일 나중에 죽던 그 인생의 짧고 굵고의 거기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생을 이루고 가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인생을 다루시는데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고난의 길은 있지만 결국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긍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머지 12제자를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4절 시작.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엄마가 막 찔러가지고 예수님께 막 자의정 우의정 얘기하니까 나머지 10제자들이 뭐예요? 흥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이, 당신의 어머니 왜 그럴 수 있느냐? 막 이제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폴 트린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일에 분노한다는 것은 자기도 그럴 마음이 있다. 자기도 그럴 마음이 있다. 어떤 문제에서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심리적 그 이면에는 충분히 자신도 그러고 싶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5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25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맺으면서 세속적 리더십의 특성을 상징짓는 단어를 여기서 넣어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집권, 그 다음에 주관, 그 다음에 고관, 권세. 그렇죠? 이게 세상적, 세속적 이 리더십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다. 26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아직 구분되어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뭐예요? 중심 주제가? 그렇죠. 종 또는 섬김이 됩니다. 아마도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주제가 아니겠나 싶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불렀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자세는 뭐냐? 섬김과 종의 자세다.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군대에서는 어떤 구호가 많이 외쳤느냐? 모두 적진 앞으로 그랬거든요. 무조건 출격 앞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안 한답니다. 뭐예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으러 갈 테니 같이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리더십은요, 종으로서의 리더십이에요. 섬김으로서의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작정했다면은 우리의 생각의 근본에 주님을 닮아서 그 주님을 닮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섬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종으로서 낮아짐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리더십.
섬길 각오를 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섬김의 최절정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은 십자가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십자가로 철저하게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섬김을 다하고 종의 역할을 다하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지배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배욕. 누군가는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눌러서 위에 서려고 하는 지배욕이 있어요. 그 지배욕이 교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요, 전부 다 어떻게든 나를 누르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배 욕구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나쁜 습관이 있어요. 막 내려가가지고 제가 섬기고 잘해주고 그러면 괜히 위에서 말이야 올라서가지고 막 누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어치지 마세요. 언젠가는 진심이 밝히면요 그 사람도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막 잘해주면 막 이 사람들이 막 기어오른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더욱더 잘해주세요. 언젠가는 진정성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먼저 섬기는 걸 배우세요. 부모는 자녀를 섬겨야 합니다. 아멘. 자녀는 부모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심정으로? 종의 심정으로. 종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자꾸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풀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아멘.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그 내용 오늘 설명 다 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주어진 내용을 빌립보서 설명을 다 했어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심 주제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종이 되겠다. 열심히 섬기고 종이 되는 것까지 좋은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대속물을 주셨던 그 마음.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섬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늘 생각해야 합니까? 그렇죠.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자기 공로의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기 공로 의식은요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섭섭병이 찾아와요.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했는데 이 자기 공로 의식에 사로잡히면요 나중에는 섭섭해요. 아, 난 섭섭해. 나는 섭섭해.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공로의식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의식입니다. 은혜의식. 주님의 마음을 받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으니 내가 어찌 그 은혜를 다 갚으리야. 그러니 내가 철저하게 주님을 닮아 겸손함으로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는 우리 수달미교회를 이제 다음 주가 14년 차가 되는데 13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11월 달에 이 교회로 이제 이전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소위 자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오면서 그 과정을 쭉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과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걸 봤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힘든데 왜 나를 못 알아주지? 왜 나를 안 알아주지라고 자기 공로의식이 상당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훈련시키시고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거듭나니까 이제는 은혜의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니 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는 우리 주닮이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주님을 닮아가며 이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굴 섬겨도 좋습니다. 뭐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섬겨도 좋고 또 섬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뭐 전화가 있을 것이고 문자가 있을 것이고 뭐 코로나 때문에 식사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기도로 섬길 수도 있고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려가심으로 섬김을 친히 보여준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철저하게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